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첫 번째 일곱 망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곱 망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단어를 따져보고 왜 그렇게 왔는가도 따져보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붙잡겠다 결단하고 그럴 때 내 것 됩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내게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일을 해놓으셨어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것으로 적용시킨다, 내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걸 붙잡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짓말을 못 하세요. 또 자기가 하신 말을 꼭 이루셔야 되는 특징이 계세요. 그래서 거짓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겠다 결단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란 말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꼭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개개인을 따지고 보면 그 뒤 사람들 뒤에 추적해 보면 정말 이중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메시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후대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되는 모습만 더 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줘 버립니다. 말씀대로 못 살더라도 100%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게 어렵냐 지키는 게 어렵냐. 안 지키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뭔 말인가 그래 봤더니 지키는 게 더 쉽대. 10가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100만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 딱 10가지만 하라 그랬으니까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응답 주시면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요거를 딱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변질되지 않도록 만들고 변화를 시키는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잃어버린 때, 그러니까 나를 놓쳐버리는 때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절망 속에 빠질 때. 지금이야 막 괜찮고 그러지만 혹시 내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큰 사건을 만났을 때 뭔가 절망이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피해야 될 거냐? 타조같이 이렇게 그냥 머리만 쳐박고 있을 거냐? 타조가 어떤 적들이 찾아오면 열심히 달린답니다. 타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몸집도 크고.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 버리면 되거든요. 옆에서 누가 자기를 덮치려고 찾아오면 막 달린답니다. 뭘 찾냐면 자기 머리를 숨길 만한 구멍을 찾는데요. 피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타조가 머리가 얼마나 이제 똑똑한지 자기가 이제 구멍에 대고 머리를 딱 숨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이 사라졌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피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어디 딱 피할 곳을 딱 찾아. 그러면 어떤 거냐? 적이 사라졌냐? 문제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숨긴다고 우리만 딱 머리만 들이대고 타조처럼 머리만 들이매고 있으면 문제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한테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욥처럼
앉은 자리에서 나 죽겠다 그냥 고통당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 고통스러운데요, 어려운데요. 사는 게 어렵잖아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나.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게 맞다면 그리스도가 답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냐면 한 단계 더 끌고 들어가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 분석하는 거는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더 끌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냥 우리 단순히 개인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문제가 그거라고. 거기서 발현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로 한 단계 더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붙잡힙니다. 아, 또 내가 내 중심이었구나.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구나.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구나. 그러니 네피림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바벨탑 쌓았구나. 또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가나안 땅이란 그리스도란 언약을 내게 주셨구나.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답이 찾아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상황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와지는 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가정 현장 세계 살리는 응답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부터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정확한 답. 이러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정확한 언약을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건너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꼭 발견하세요. 그리 파고 드셔야 돼요. 지금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선뜻. 그러나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붙잡혀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붙잡혀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응답으로 찾아오고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받은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러면 받을 축복이 보입니다. 받은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형들이 왜 그렇게 먹는 거 사는 거 아버지의 사랑에 집착했습니까? 받은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또 사사기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 섬기고 그런 상태로 또 빠졌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고통 생기면 하나님 찾고 또 사사가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쳇바퀴, 불신앙의 쳇바퀴를 계속 돌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축복 놓쳐서 그래요. 왜 야곱이 그렇게 형하고 장자권을 두고 다툴 만큼 그렇게 힘들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받은 축복을 한순간 놓쳐서 그래요. 받은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 근본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받은 축복이에요. 그걸 놓치면 받을 축복도 놓치게 돼 있고 300%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응답 그것도 놓치게 돼 있습니다. 받은 축복을 제대로 붙잡아야지 받을 축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데 그게 내가 꼭 해야 될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이 300%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한테 300% 성령 충만의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300% 성령 충만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 구체적으로 옵니까? 내가 꼭 해야 될 거, 그거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보이는 눈을 열어주시고, 미래에 반드시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신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결혼을 하면 개인이 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주관하죠. 그거는 무슨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냐면, 우리가 만나서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끌어가겠어의 표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맺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뭔가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례 선포하는 그 식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면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하고 그렇게 축복받는 가운데 결혼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사랑해서 너를 만났잖아. 너가 사랑해서 나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잖아. 우리끼리 잘 살면 잘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자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못 본 게 있습니다. 나라는 주체는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이어온 영적인 문제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이면 좋겠는데 걸작품 둘이 만나도 삐걱대기를 시작합니다. 안 맞으니까. 근데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바라보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뒷 배경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 문제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가정, 가문 이기기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리타분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생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문제로 다가오는 거 봤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둬야 돼요. 이건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사귀면 열심히 잘 싸울 수 있어요. 열심히 잘 싸워봐야 돼요. 부부싸움에 부부싸움에 뭐라 그러지? 첫 시작 관문 인턴십이겠지만 하여튼 잘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뭔가를 봐야 돼요. 그리 봐줘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하고 정듭니다. 정들어 버리면 이제 끊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마라, 안 해야 된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랩런트들하고 사귈 수 있으면 잘 사겨. 잘 사귀고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 난 적극 장려하는 거고, 안 나간다면요. 그런 무청년들 그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 해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도 갖고 와 봅시다. 지금요, 좌우 갈라져서 지금 이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되게 많이 싸워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하고 지금 너무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이 사람들은 이념하고 싸우는구나. 사상과 싸우는구나. 절대 사단하고 싸우진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상과 싸우니까 뭐하고 싸우지요? 사상을 가진 사람과 싸우잖아요. 결국 사상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지금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답답해.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 크나큰 뭔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지금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잘 봐야 된다. 개인으로도 그렇고 나라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이상한 흐름을 놓고 보고도 그렇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과 싸우려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요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야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우상, 종교, 신념, 사상들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고 멸망로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 어지럽게 하는 일. 그래서 뭔가 혼란스럽게 해서 답을 못 찾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합니다.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 어떻게 일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가 앉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꾀를 많이 써서 성공하면 그게 좋다고 말을 해요.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돈만 잘 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야. 자기가 우선인 거야. 죄인들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얻은 것 가지고 부와 명예 가지고 니들은 그렇게 그리고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불순종의 아들들로 그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삽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정치 세력들, 권세들, 힘 있는 사람들. 갑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폭력 행하는 사람들. 딥 어두운 세계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 또 반면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매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좋은 거라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가서 누가 이렇게 엄마같이 수더분한 사람들이 음료수 같은 거 주잖아요. 절대 받아먹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 지금도 그러냐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저번에 보니까 5kg인가 10kg인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중독시키고도 남을 양이래. 5kg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약을 몇 그램 단위로 팝니다. 몇 그램 단위로.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몇천만 명이지. 이거 몇만 명이 그런다 그러던데. 그래서 누가 건네주고 나서 선뜻 선의를 베풀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신매매도 제 중고등학교 때는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만 맨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다고요. 잡혀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살 빼게 해줄게, 공부 잘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한테 좋은 뭔가 이렇게 기분을 선사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거 따라가 보잖아요. 마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 랩런트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랩런트들 풍조 속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마약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랩런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술도 미안하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래 한 병까지는 내가 봐줄게. 한 병까지는 봐줄게. 한 병까지는. 근데 절대 한 병 이상은 아니다. 특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한 잔으로 끝내라 그냥. 한 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 병 가고 이제 한 병 넘어가기 시작하면 두 병 가고 두 병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10병 가거든요. 아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특강을 하겠지만 하여튼 좀 새겨들어라 제발 좀. 제발 좀 새겨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기근, 지진, 난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끝이 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까지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플러스해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다고.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함 속에는 인사 잘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로 오면 인사 잘하세요. 우리 랩런트 인사 잘하세요. 인사 안 하면 무정한 거예요. 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이따 말하세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가 나면.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이 2000년 전에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그런 고통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예뱀 곧 마귀 그랬습니다. 이게 영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로잡으려고 삼키려고 크나큰 뭔가 전략들을 파헤쳐 놓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과 혈과 육과 사상과 이념과 풍조와 하는 게 아니다. 사단과 하는 것이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제대로 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게 있어요. 300%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300%로. 힘 없으면 결국 속게 됩니다. 뭐에 속습니까? 나, 세상, 사단. 나 스스로에게 속아요. 나를 보면 별로 되는 게 없거든요. 세상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종표를 각인 뿌리 체질하세요. 이걸 하는 방법이 3집중이에요. 이러면 3 세팅되고 3 응답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세요. 주신 언약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책인 그리스도. 주실 언약입니다. 그걸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가 어떤 언약이 붙잡혀지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베트남 복음화 본부교회 되자.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 선교 다니면서 그 여러 집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나라가 다 복음화 되려도 베트남 복음화 안 되면 세계 복음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베트남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할 겁니다. 베트남이 암만 생각해 보면 좀 애매한 나라예요.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가보면 엄청나게 붙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은 복음 증거하는 길이고 이런 TCK들 우리가 살려내는 길입니다. 소중한 렘넌트예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누굴 만나든 어디서든 그런 찾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받은 언약 붙잡고 받을 축복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